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 너무 말씀하고 딱 맞는 찬양으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우리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주님을 찬양하러 오신,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주일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였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하니 바라바를 내달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이고 재판장으로서 이제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대답하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리예요, 무리.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정말 무책임하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희는 누구예요? 무리를 얘기해요. 대제사장이 지금 무리를 충동하고 있죠. 무리와 제자는 나눠졌어요. 무리는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 무리예요. 그래서 기준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내 생각과 분위기, 사람들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렇지만 제자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찬양을 했던 무리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그랬는데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니래 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대 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면요, 그냥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뭐냐?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진리를 모르면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가 재판을 지금 하고 있으니 이 바른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예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10절에서도 이 대제사장이 시기해서 이러는구나 또 알았어요. 그 정도는 알았지만, 그런데 무리들이 들고 일어서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러요. 또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왜 예수를 죽이라 하냐, 무슨 악한 일을 했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무리들은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계속 질러도 돼요.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더욱 소리를 지르고,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된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금 무리에게 무엇을 줘요? 만족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니 이 무리는 진리도 없는 자들이에요. 뭐만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뜬 소문들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대 저렇대. 기가 나팔같이 큰 사람들이 있죠. 줄 데도 없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또 이웃이
아니래, 메시아가 아니래. 아, 그래?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따라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 이 무리들이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무리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소리를 지르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육적으로 행하지 않아 막 소리 질러대고 반란 일으키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자기가 로마 총독인데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반란이 일으키는 것, 이거는 제일 큰 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가 왕이고 지금 신의 위치에 있는데 그거 하나 다스리지 못해? 그러면 그의 총독의 자리는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우상이 뭐예요? 총독의 자리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가 빼앗겨지지 않으면 이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진리도 상관이 없고 죄가 없는 것도 알아도 소용이 없어. 뭐가 중요해요? 우상.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악을 같이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사이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 진리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걸 쫓아서 하나님의 뜻도 말씀도 내려놔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안 살고 무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테마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요, 비유 맞추고 눈치 보고 아니면 내 뜻대로 아니면 또 강력하게 또 소리를 지르든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에게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때 기도의 90%, 한 95%는 딸마다 눈 뜨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도였어요. 이것이 기도, 그 훈련을 엄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배가지고 무슨 기도와 또 결정해야 될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안 되면 왕으로서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이렇게 무리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가, 진리를 모르는 자녀가 소리 질러 안 된다고 얘기해도 그럼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소리고 나중에는 막 두드려 부시고, 요즘은 부모도 때리고 이러는 뭐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리가 무서워. 그래서 거기에 말에 순종해요. 그 따라 해달라는 대로 해줘. 이제는요,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무리 정답을 줘요, 정답을 줘도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는요, 능력과 함께 와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하세요 하지만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많이 물어보면 권면해줘요. 그런데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리가 무서운 거예요. 무리가 잘못될까 봐, 뭐가 잘못될까 봐. 그래서 이 말을 쫓아가요. 그러니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삶을 사니 다 뒤죽박죽, 가족도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진리 없이, 지금 진리 없이 그냥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참 제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참 제자 한 명만 있으면요, 그들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무서워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확히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여 10일 동안 오직 기도에만 힘쓰고,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한 거죠. 날마다 해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나니 그 깨끗한 심령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담대해졌어요. 그냥 진리를 딱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 가정 안에 깨어서 진리 안에 있으면요, 그 가정은요 다 살아요. 망나니가 막 날뛰고 이래도요 진리를 딱 전해요. 그런데 두렵잖아요. 지금 빌라도는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난동 부려서 자기의 총리의 자리가 빼앗겨질까 봐. 그러니 그들 말을 따르고 진리를 버려버렸어요. 내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늘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원망 불평으로, 그리고 그의 삶은요 이렇게 수치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진리를 내려놓는 순간 수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 진리를 딱 붙잡고 진리대로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잘못될까, 특히나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못될까 봐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 진리를 전할 수도 없고 듣지도 않으니 이렇게 안 듣잖아요. 무리들은 진리를 모르는데 듣겠어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특히나 자녀들이요 간 봐요. 간을 봐요. 부모가 나를 무서워하네 하는 청소년기에 들어오면요, 그게 뭐 청소년이 요즘은 초등학생이 청소년이에요. 3학년 4학년. 이 청소년기에 들어오면 힘이 없구나.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다들 벌벌 떨고 있구나.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자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은영 박사님도 조그만 애가 초등학생인데도 막 이게 살도 찌고 막 엄마를 이겨요. 그러는데 끝까지 엄마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소리질로 때리고 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정확히 부모의 권세를 가지세요. 권위를 가지고 지도하세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계속 아닌 건 아닌 거야. 똑바로 앉아. 아닌 건 아닌 거야. 애가 난동을 부리고 막 집어 던지고 해요. 딱 붙잡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이거를요 그 유치원에도요 2시간 넘게 해요. 고집 안 꺾어요. 그런데 2시간 넘게 엄마가 밀려나지 않으니까, 아빠가 밀려나지 않으니까 아이가 난동을 부리고 막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지만은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거의 경기, 애가 이렇게 숨 넘어갈 정도 봐라 그래요. 유치원에도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야. 왜냐하면 이제 촬영하기, 부모만 있으면 무서워서 알았어 얼렁얼렁 해주었을 거야 또. 그런데 지금 촬영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 코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치 보면서 더 하라고 해주니까 그냥 이들이 안정감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벌써 다 풀어줬어. 애 잘못될까 봐. 이러다가 뒤집어 쓰러지고 무슨 일 벌어질까 봐. 그러는데 그 팀들이 같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잘못될까 봐 벌벌벌벌. 진리를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자녀에게 진리 말씀을 가르치셔야죠. 어렸을 때부터 말씀 묵상을 부모와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묵상집에 나와서 유치원부터 노년에까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쉽게 이렇게 하는 이 묵상집을, 이렇게 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묵상집이 있는데 안 해. 왜요? 내재 보기 싫어서. 여러분, 직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죠. 그때 마귀가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요. 내 모습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 부모님이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면요, 집안은 엉망진창이에요.
특히 자녀 양육이 지금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어떻게 그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지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이걸 못해요. 무서워서 잘못될까 봐. 잘못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 금쪽이 좀 보라고. 이게 혼쪽이라도 그렇게 양육하면 그래도 애들 제대로 키워요. 천국은 못 가더라도 그래도 아이들 바르게 키우는데요. 안 봐. 왜 안 봐요? 직면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모습이거든. 내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내 모습 보는 게 싫어서 안 봐. 여러분, 내 몸을 치셔야 돼요. 자녀들이요, 아기 때 어렸을 때 몰라서 그러죠. 이제 청소년기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중고등학교 가면 부모를 능가해요. 절대 말 안 들어요. 이제 대학 가고 직장 가서 돈 벌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 이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전해요? 빌라도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빌라도 같이 이런 식으로 살아요.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진리가 뭐야?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짓고 진리 안에서 핍박을 받고 때려치고 맞더라도요, 아닌 건 아닌 거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같이 싸우지 말고. 맞을까 봐요. 자녀가 때리기도 해요. 요즘 애들은 무서워요. 하지만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고 그 진리가 가정 안을 장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왕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무리잖아요. 자녀들이 말씀을 알아요. 왜요?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데 자녀가 말씀을 사랑하겠어요? 통독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통독도 안 해. 묵상하라 그래도 묵상을 안 해. 여러분, 여러분은 어른이해서 괜찮아. 저는 사실은 조금 자녀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만 진리 안에 있으면 자녀들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니 이제 정말 진리 대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내려놓으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여잡아야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이웃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려놓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 구원시키려고요, 주일날 가면 설교를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귀가 너무 안 들리셔요. 너무 안 들려요. 제가 성령 지성소까지 가서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그냥 같이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목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 기도할 때마다 늘 방언하니까 계속 소리를 내니까 목이 늘 불편하고 아파요. 그러니 기도할 때에서 내가 방언을 안 하고 입 다물고 해야 되나 하다가도 그래도 뭐예요, 아프더라도 그래도 방언으로 기도해야죠. 그러니 목을 계속 써요. 그래갖고 전에는 그냥 한두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럼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주일날에 1시간 어머님이 말씀을 제가 증거할 때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심령에 박혀야 되니까요, 정말 한 10배로 소리를 질러서 얘기해요. 어머니 이러면서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잘 들리니까 그 상태에 맞게끔요.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이 혈압이 막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안 들리시니까 어머니
알아들으셨어요?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중에는 혈압이 이제 여기까지 막 올라오더라고. 얼굴이 시퍼개지는데 야 이러다가 이게 혈관이 터지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들을 살리시겠다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땀방울이 돼서 핏방울이 혈관이 터지는 것처럼 어머님 천국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온전하지가 않고 자꾸 딴소리예요. 예수님 있기 전에 이단에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빠져나가 막이 절대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느라고. 근데 그러면서 야 이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터지는 거구나 하면서 나중에 어머님이 알았다 오늘 그만하자 너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됐대 알아 오늘은 이제 그만하자고. 그래도 듣기 싫다고 안 하시고 나중에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서 정말 잘 계시다가 주무실 때 천국 가서 편안하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요양병원에 제발 안 가게 해주세요. 그때만 아멘 하세요. 우리 집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그 어머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딴 때는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때는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본인도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진리를 전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좀 전하세요. 정말 이 피가 터지듯이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제 주님이 그를 장악하며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뭐 학원 가라 갔냐 안 갔냐. 여러분 우리 박성지 지역장님이 지금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진급했어요. 세상에서는 높아졌어요. 그런데 진급하느라고 또 AI 님이 로봇님들이 이제 앞으로 올 시스템을 장악하느라고요 교회를 지금 잘 못 나오잖아요. 주요 예배 금요 예배 일이 너무 많아. 앞으로 3년이 있으면 다 이제 로봇이 할 시대가 돼서 사람은 일할 데가 없다고. 그거 AI 그래서 제 얘기인 거예요. 님자를 제가 붙인 거예요. 사람이요 뼈를 갈아서. 그래갖고서 지금 직장에 충성 봉사를 다해요. 밤이고 낮이고 없이 AI 님을 모시려고. 로봇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제 세상이 이제 뒤죽박죽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날마다 어떻게 사나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가족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십자가 부여잡고 사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 그래서 얘기해요. 이제 우리 자기 아들 지금 중학생인데 그 아이 때는 이제 일자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일해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제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챗GPT 이런 거 거기다가 물어보면요 걔는 의학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알아요. 어저께 은행 서류하느라고 이거 어디서 띄워야 되나 뭘 띄워오라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이거 필요한 거 딱 찍어가지고 사진도 딱 올리면 돼. 올려줬더니 아 이건 은행에 가시고 이거는 동사무소 가시고 이거는 시청 가십시오. 거기서 다 띄십시오. 그냥 얘는요 박사예요. 지금도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봐요. 이제는요. 이제 다른 선생님이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뒤죽박죽인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부모로서의 믿음 있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마지막의 추수 때를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채찍질 하라는 거야. 예수는 채찍질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 바라바 놓아달라고. 마지막까지요. 예수 왕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는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투쟁하는 자가 아니에요. 바라바처럼 살인하며 데모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예요? 십자가 지고 그 한 영혼도 악한 영혼도 중보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겸손한 자만이 말씀을 받아요. 진리를 받아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왜요?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놔야, 우상을 내려놔야 주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예수 우리 왕이요. 이제 누가요? 열방 가운데 겸손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랑거리가 없는 자들, 그들이 오직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건 이 세상의 권세야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왕은 예수는 될 수 없어. 예수 죽여. 예수 필요 없어. 그 결과는요, 참혹한 거예요. 그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죄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짐승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라고요. 이제 너희가 이렇게 이웃들의 악을 담당해서 십자가를 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오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준 계명이고 사명이다. 이렇지 아니하면 나에게 너희들도 합당하지 않다. 왜요? 내가 주인 돼서 안 해요? 난 안 해.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내가 지금 주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교만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멸망인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겸손한 자만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회개하여,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16절부터 군인들이요, 이제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어요. 이것은 로마 총독이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곳이죠. 업무를 보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혀요. 왕족이 입는 옷들이에요. 귀족들이 입는 옷. 왕이라 그래서 네가 하면서 이 붉은색을 하나 입혀가지고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절하며 낄낄낄낄거리면서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왕으로 왔다고 웃으며 조롱하며 침 뱉으며 밝은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래 네가 왕이라고 웃긴다. 왕이면 왕의 모습을 보여봐. 근데 마지막까지요, 이것들이 하고 화낼 수도 있어요. 신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기도하셨어요. 결단하셨어요. 나는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고난과 박해와 내 생명을 내 백성들에게 줄 거야. 그리고 저들의 죄를 내가 담당할 거야. 너희들은 나를 조롱해도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바란다. 너희가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하면서 예수님이요, 참아내셨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가족과 이웃이 진리를 모르는데 그들하고 싸우면 되겠냐고요. 또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냐고요. 중심을 잡고 정말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이 조롱해서 네가 왕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우리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요, 그러면 우리도 돌변하잖아요. 내가 갑자기 왕이 돼. 예수 왕은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왕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내가 왕으로 살 거야. 결국 멸망이고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지옥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제 천국을 누리며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오직 진리 안에서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한 곡 드릴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을 정말 오늘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
정말 내가 왕의 자리에 있었던 교만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다른 거 부여잡고 벌벌벌 떨었던 거 다 우상 내려놓고, 그 무리들을 쫓아서 무리들을 기쁘게 하며 살지 말고, 그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 이웃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고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합시다.